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을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구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가장 짧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의 상을 받습니다. 이런 문장이 가장 짤막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소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더니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 이미 다 큰 성년이 되었는데 그럼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주님과 영원합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라 영접했을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장난이 아닌 진실이라면은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난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장난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바로 거기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아주 일찍서부터 박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이런 교회를 가서 보니까 박해 속에 시달면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미진한 어떤 한 구석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그런 예배소 교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르고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적 체험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외적 신자만이 아닌 내적 신자, 영적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춘의 남녀들이 사랑을 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는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결혼한 데까지 꼬린을 했습니다. 중간에 짝을 바꾸는 일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난 지 100일 됐다고 기념을 하고 1년 됐다고 기념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100일 만나는 것도 신통한지 그것도 기념일이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볼 때는 참 우습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또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또 헤어지는 빌미가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증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사랑을 했으면은 그 사랑으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이루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해와 용납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들이 결혼할 때야 그야말로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을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죠.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무슨 이혼율이 그렇게 많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혼율이라는 것은 올해 결혼한 쌍과 이혼한 쌍의 비율을 얘기할 때 이것을 이혼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혼율이 세계 최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실감을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쯤 가면은 이 대단한 서양 사회에서 느껴지는 이런 가정의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은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나시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는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이 정결하시고 가정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 영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예배소 교회에 질문하는 것이 있죠.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이런 책말하는 것처럼 신앙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데 그 첫사랑이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12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맹렬하게 부흥됐고 맹렬하게 기도를 했고 맹렬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사회는 발전적인 그런 중심에 항상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난 120년들 중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대를 들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방언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정말 교회들마다 뜨겁게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린 시절, 젊은 청년 시절을 쭉 보내면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는 그 현장에 늘 있어서 함께 그 모습들을 보았고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목사가 되고 이제 젊은 목사로서 교회를 목양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한국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던 일 하나가 한국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분열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시간이고 성령에 충만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한국교회는 부지런히 싸우면서 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디 가서든지 발언권이 있고 발언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그 당시는 목사이긴 해도 어디 가서 발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래에 앉아가지고 왜 저래야 될까 왜 저래야 될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오곤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곳곳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산에는 곳곳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또 싸움과 다툼의 소리가 그렇게 많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 유형의 많은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저의 체험만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왜 독선이 그렇게 많은지, 내 것만 옳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또 욕심도 많은지, 그리고 남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답을 얻을 수도 없고 목회적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확실한 명제 속에서는 불가불하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이 선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과 이끌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럼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한다면 집중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을 가지고 봤습니다. 큰 소리도 할 수 있고 밤새도록 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예언적인 말을 해서 집사님 다음 달에 어디로 이사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능력으로 착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뭐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배열되듯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이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 배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참 특이하죠.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는 것, 저는 문헌을 많이 뒤져봤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생수가 배에서 넘친다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 같을 것이다는, 성령 한 명도 못 받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주변에서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은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성령의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저 역시도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그래도 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밥을 먹어서 음식물을 채워놓는 곳으로의 배가 있고요, 하나는 욕심 부린다라고 말할 때 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뇌물로 배를 채웠다고 그러네. 욕심으로 배를 채웠다, 탐심으로 배를 채웠다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도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생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탐심을 씻어내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아무리 방언을 받고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씻을 수 있는 생수가 없다면은, 탐심이 아직도 울거린다면은 이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는 생수가 배에서 흘러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욕망, 탐심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개념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탐심에서 벗어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 출신은 굉장히 고귀한 집에서, 부잣집에서 지체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뛰어난 학자로서의 삶, 그의 젊은 삶에서부터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이 가는 곳들마다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중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할 때에 빌립보 4장의 말씀에 보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에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도대체 어떤 힘이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권면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탐심들을 물리쳤고 나는 지금 마음이 평온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 성령의 은혜가 있거든 내 안에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말합니다. 내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일입니다. 욕심이 많은 이들이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경건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정결함과 경건함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또 하나는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들이, 심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과 말씀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말씀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결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이상은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자들 가운데서는 위치라든지 세월로 신앙생활을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위치나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내 자신을 만든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이것은 비극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비록 짧을지라도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고 말씀이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몇몇 것, 그리고 성경도 위아래가 없이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그것은 원래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미신처럼 붙들고 다니는, 부족처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영적으로 영향력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받으시고 먹으시고 행하시고 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이 많으냐? 그럼 너는 증거하라. 이게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증거하는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건데, 한 시골, 아주 시골에 평범한 남자 집사님이 쓴 책 중에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꽂아다 놓은 걸 제가 갖다 읽은 건데요. 그냥 평범한 농촌의 아주 작은 교회, 남자 집사님, 그 집사님이 자기가 이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가서 앞뒤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좀 많지만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야, 이건 참 귀한 내용이다 싶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만한 시골교회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데, 맏형 같고 아버지 같은 연배 높으신 임집사라고 하는 분하고 아들 같고 막내 동생 같은 맹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교회 기둥처럼 일을 참 잘해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임집사님이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퇴원을 했는데 다리를 못 쓰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못 오는 겁니다. 맹집사님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소상하게 임집사님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임집사님이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는 휠체어도 너무 비싸서 휠체어를 마련할 수가 없는데,
이 맹집사님이 휠체어 한 대만 있으면은 내가 임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갈 수 있을 텐데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세요.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세요. 근데 그거 늘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됐고 또 목사님도 알게 돼서 예산을 세워서 휠체어를 한 대 사가지고 맹집사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집사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주일날 온 성도들이 마당에 나와서 박수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교인들이 나와서 박수 쳤을까요? 안 친 거예요. 다만 지나가는 집사님들마다 맹집사님 좋은 일 하시네. 맹집사님 하나님한테 상급 받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한 2달 정도 지나면 또 할까요?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질반질 판편한 도로를 가게 만들어진 것이지 시골길 울퉁불퉁한 이 찌그덕찌그덕하는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휠체어를 밀고 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길에서. 근데 점점 이래서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임집사랑 맹집사랑 웃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가는데 점점 맹집사님의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점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은 이 양반 살 만큼 더 살았잖아. 죽을 때도 됐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시작해서 한 일이라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억지로 하게 되는 쪽으로 변한. 이건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그럴 거야. 아마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날 예배를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당 중간에 가기 전에 시골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구멍가게 천막 밑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밀고 그 계단으로 살짝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고 임집산을 놔두고 혼자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를 맞고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데 누군가 그 천막 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맹집사 저 사람 참 대단해. 요즘 자식들이 누가 저렇게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양반 죽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귀 속에 탁 들어오는 거죠. 우린 양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양심이 충돌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나에게 내 마음도 모르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데 나는 사람이 죽기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니까 신앙적 양심이 견딜 수 없어서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이 담담한 필치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거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를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죠. 저에 대한 에피소드도 참 많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온 분 첫 신방을 갔는데 첫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차라도 마시고 다가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간 신방대원 한 분이 처음 등록한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상 참 좋죠? 여러분 좋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인사치레라도 목사님다운 인상이에요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 그런 줄 아나요? 난 처음에 산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표현.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란 소리 안 해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그거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이 판이 이래도 그래도 목사 냄새는 조금 나나가 봐요. 그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책망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수십 년 봤는데 왜 이 말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가슴속에 떨어질 때는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책망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책망도 받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책망을 받아?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할 수 있는 소리고, 진정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책망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권능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몇 개의 경험을 쓰신 짤막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적수공곤으로 사업을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꽤 그럴듯한 사업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 꼼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꼼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꼼수라는 말 좋은 말 아닙니다. 꼼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꼼수라는 말 자체가 사특한 단어인데 이 집사님이 꼼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뇌물을 탁 쓰면은 문이 열리는 걸 알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탁 먹이면은 이게 해결되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작은 돈을 탁 한 100만 원 써가지고 한 1억 정도를 팍 벌어버리고 막 이런 그런 일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이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집사님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갈립니다. 또 목사님 교일만 하시니까 모르시는데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요. 세상 그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더니 이게 아닌데 그럼 뭔가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꼼수를 다 버리는 겁니다. 1년이 됐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꼼수를 다 버리고 1년 사업을 하니까 꼼수를 써서 사업할 때보다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라니까.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볼 때는 2배 정도는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만은 세상은 현실입니다. 꼼수가 싹 줄어버리니까 사업이 4분의 1로 팍 주저앉아 버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직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먹고 살고 힘들고 뭐 안 되고 어쩌고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를 볼 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먹고 사시니까 편한 소리 하시는데 아니 힘들어요. 자 압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행을 하면 대체로 패키지 여행을 해요.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근데 저는 어느 나라에 가면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다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자는 곳에서 같이 생활하다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은 이렇게 먹고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까 싶도록 그렇게 사는데요. 밀가루 찐 거 요만큼 그것도 소금 슬슬 뿌려가지고 그거 한쪽 먹고 하루를 버틴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저는 과거를 참 많이 돌이켜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목사가 어린 시절 가난했다라는 것이 꼭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꽤 가난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옷이라는 건 딱 교복밖에 없어가지고 교복이 요즘처럼 질긴 것도 아니고 면으로 된 것이 광목으로 물들인 것이 돼가지고 구멍이 나면은 또 덧끼우고 덧끼워서 누비를 하고 그야말로 바지라도 빨리려면 속옷만 입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세월들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은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이 꼭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와 동행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4분의 1로 푹 줄어들고서도 굳건하게 버티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내 성도 중에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글을 쓴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어떤 은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것이 그렇게 방대하게 많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을 하게 돼 너무 길어서 오늘 반토막으로 끝냅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가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4가지 말씀을 제시를 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봅니다. 하나님, 온전한 깨우침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된 것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